우리 인생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갈망, 혹은 목마름, 혹은 추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에는 두 가지를 나눈다면 하나는 헛된 갈망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된 갈망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셔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물처럼 우리의 헛된 갈망, 이것을 보통은 우리 태어나서 모든 이들이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육적인 갈망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안에 정말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걸 잘 모르죠. 모르는데 그 안에 나를 움직이는 저 밑바닥, 내가 다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그게 바로 영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갈망 중에 몇 가지 갈망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첫째는 잘 살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나 잘 살고 싶었는데,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었는데,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과거는 이런 후회로 가득 차 있고, 미래는 나 잘 살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잘 살고 싶다는 인간 존재 안에 있는 갈망입니다.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미련한 짓 해서는 안 되겠는데, 헛된 짓 하면 안 되겠는데, 정말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고 인간다운 짓 하고 싶은데, 참 그런 참된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나 하는 잘 살고 싶은 갈망입니다. 이 갈망을 우리가 부딪히다 보면, 그러면 우리 지난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참 지혜서라고 말하는 전도서에,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 전도서에 잘 살 수 있는 지혜에 대하여 때를 분별하는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천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구나.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유한하고, 그러기에 그 모든 시간은 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기회는 바로 이때 해야 할 일이 있다. 봄에는 파종을 해야 될 때는 파종을 해야지, 추수하겠다고 추수 도구를 들고 나가면 안 되듯이, 추수할 때 뒤늦게 후회를 하고 그때 씨 뿌리는 짓 하지 말아야 되듯이, 때에 맞는 일이 있다는 거죠. 배울 때는 배워야 하고, 또 울 때는 울어야 하고, 또 무언가 준비할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때를 놓치는 짓을 하는구나. 내 인생에 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 어리석은 짓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때 중에 나는 반드시 이 때에 어느 태어난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을 텐데,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을 텐데, 근데 그 때의 시종을 전혀 알 수 없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참 목마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진지하게 나 잘 살아봐야지 하고 시작하다가 끝에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며 내가 끝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만나는 행복이나 불행도 내가 때를 자유자재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때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세상이 누구도 거기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 살고 싶었는데 살 수 없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했구나. 왜냐하면 모든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때의 시종을 나는 알 수가 없고,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론은 참 지혜, 그리고 잘 사는 참된 비결은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남이 말해주는 세상에 막 부대끼면서 나름대로 어떤 때는 열등감도 느끼고 어떤 때는 교만을 느끼고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했던 나 말고 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며 또 때에 관한 무지하고 정말 무능하고 유한한 존재인 나를 딱 알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나는 스스로 지혜롭게도 살 수 없고 잘 살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몫에 주어진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행복한 길이고 참된 길인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다시 나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그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 좀 알고 싶다. 모를 때는 몰라서 또 망할 짓을 하더니 알고 나서는 또 알면서도 이게 옳은 줄을 알면서도 이거 틀린 줄 알면서도 이걸 버릴 수가 없고 이걸 취할 수가 없는 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존재인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진짜 내가 모르는 게 나를 모르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간절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비극은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것, 무능한 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워낙에 연약하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에 꽃과 같고 시들고 지나가고 얼마나 약한지 종이장 같아요. 어디 툭 걸리면 찢어지기 잘하고 조금만 세게 일을 당하면 꽉 구겨지고 다시 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있는 대로 매여서 살고 그 나쁜 추억에서 기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또 나를 또 물에 푹 빠지면 그냥 바람 불면 휙 날아가고 물에 빠지면 그냥 인간처럼 약한 게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금만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절망스러운 게 나에 대한 거죠. 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짐승도 아닌 것이 짐승보다 날 것도 없는 것이 살만한 능력도 없는 게 왜 영혼은 또 생각을 하고 왜 또 그 옳고 그른 기준은 있어가지고 양심은 또 작동을 하고 이게 영 박자 안 맞는 짓을 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이 존재적인 목마름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본능적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 진리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목마름, 정답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나,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잔뜩 있는데 그때 우리는 보았죠? 날마다 물길로 우물 찾는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내 모습이구나. 이거 떠다 먹어봤자 또 이거 하루도 못 가는 거 알면서 사람 찾아가서 막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채워줄 수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에라이 이제 인간 믿을 거 없다 이래놓고 돌아앉으면 또 궁금해가지고 또 딴 놈 찾아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얘기가 돈, 들어본 놈의 돈 이게 뭐나 이게 내 인생에 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없어서 불편하고 있으면 있어서 부담스럽고 그런 놈의 돈인데 참 더럽구나 이놈의 돈. 그러고 확 집어 던졌다가도 그래도 필요한 걸 어떻게 그러고 다시 주워서 써야 하는 참 진짜 내가 이게 도대체 누군가. 뭐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하고 종교가 말하는 나 아무리 얘기해봤자 해답이 잘 안 나는 거죠. 분명한 건 날마다 우물가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한 모금이라도 그거 채워보려고 그 비참하게 거기를 오고 가는 물길로 우물 찾는 여인처럼 해결하지 못할 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헛되이 수고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비춰주시고 자 그래서 결국은 난 안 되겠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그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네. 결론은 그리스도네. 결론은 메시아네. 이렇게 결론이 딱 내려진 철저한 자기 절망, 자기 존재의 깊은 나를 알고 싶어서 이 갈망으로 나를 찾아가면 결론에 그 다음에 더 깊은 목마름으로 딱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속에 묻혀 있었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갈망하는 구원자, 메시아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란 말이니까 나 스스로는 전혀 희망이 없고 나로서는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나는 구원자 없이는 난 소망 없는 자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 어떠한 필요, 어떠한 급한 상황보다 그 누구보다 결론적으로 딱, 야, 그 구원자가 정말 필요하네. 구원자가 결론이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목마름에 딱 도달하는 거 아니? 예수님도 알고 싶다. 구원자를 알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내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던 가장 존재 깊은 그 갈망을, 그 추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갈망을 나에게 일깨워 주시고, 내 안에 있던 원래 있던 갈망이죠. 이 갈망을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자극하고 그리로 목마르게 그것을 찾아가도록 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이 묻어있던 우리의 깊은 갈망을 끄집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메시아를 향하도록 우리의 갈망을 일깨워주는, 복음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갈망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주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 구원자를 알고 싶은 갈망, 이 갈망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같이 함께 좀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아시는 대로 참 예수님 다음, 그렇게 말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핵심과 비밀을 전해준 통로가 되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저항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아마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다른 놈들은 내용 없이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무조건 나 싫어요, 나 듣기 싫어요, 나는 내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하는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그리스도를 약속한 구약 성경에 관해서 최고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아주 깊은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아주 열정적인 그 율법을,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면 모두, 지적인 면에나 행동 면에나 이 사람보다 더 예리하고 더 열정적으로 이 성경을 알고, 그리고 그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과 의식과 그리고 그 모든 종교적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모든 실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주님의 극적인, 하나님이 그의 그 격렬한 아주 거친 이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놀랍게 제일 확실한 증인은 제일 열렬하고 치밀하게 반역을 해봤던 놈, 반대하던 놈이 뒤집어지면 증거가 굉장히 세지잖아요. 내가 다 의심해봤다니까. 내가 다 알아봤다고, 다. 근데 진짜던데? 뭐 이렇게 하면 대강 진짜일 거예요. 이거 좋아 보이는데 뭐, 예수님 마음 좋아 보이던데, 성화도 이뻐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하고는 잽이 되질 않죠. 예. 그러니까 아주 격렬한 저항적인, 이런 반항적인 그 복음을 거역하던 자가 뒤집어져서 회심을 하게 됐죠.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극한 자신의 일평생 추구하던 모든 율법의 깊이, 즉 신학의 깊은 경지, 그리고 자기의 최선,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종교적 그 선행과 열심으로 영성으로 막 깊이 추구해보던 그 끝, 최고의 영성, 최고의 신학, 그 자리에서 결론처럼 딱 만난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해서 스스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이 무슨 내용에다가 아멘을 그렇게 작게 하시는지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학의 최고 정상, 영성의 가장 깊은 곳, 이것이 딱 맞아진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얻고 나니까 그냥 표현이 아니고 여기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차원이 다르고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았다고 하는 모든 신학이 다 뭘 좀 굉장히 도움이 되는가 했는데, 이 빛 앞에 가니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동력의 아침 해가 밝아온다. 촛불 꺼라. 캄캄한 밤에는 그 초라한 촛불 하나도 굉장히 참 소중하죠. 소중하죠. 근데 아침에 동력이 훤히 밝아서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막 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촛불 한 자루 여전히, 촛불은 그래도 귀한 거야. 굉장히 귀한 거야. 이러고 붙들고 앉아있으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촛불 꺼라. 동력의 아침 해가 밝아온다. 철학 도움이 되고 신학 도움되죠. 그런데 그 진리의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아침 동력 햇빛처럼 떠오르면 치워라 이 말이에요.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고 나는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너무도 단순해 보이는 결론처럼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 부활이다, 이 단순한 결론 같은 이 대답을 난 다른 걸 추구하고 싶지 않다. 이걸 진짜 내가 이 깊이, 이 안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이 깊이와 큰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싶어서 나는 내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지식적으로 듣는 거, 이 어마어마한 걸 정답 하나 딱 듣고 이거 아니고 그것의 깊은 그 맛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더욱 알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신비와 그 부활의 영광에 나 그냥 그 액면 그대로 나 누리고 싶다. 좀 참여하고 싶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워낙 충격적이니까 이 사람 학문적으로나 그냥 그 경험으로나 할 말이 너무 많은 영역을 막 퍼늘어서 주제를 삼을 게 이 사람보다 더 다양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 일생을 살면서. 그런데 그 후로 매일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게 수고로움이 없다. 내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다. 나는 십자가 부활에 도밖에는 전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에게는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발견하고 사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근데 지금은 어지간히 해가지고 예수님, 그거 중요해요. 십자가 부활을,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거 기초죠. 중요한 기초죠. 그건 기초, 그죠?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세례 문답 정도로 생각하고 좀 한다 하시는 분들 보면 영적으로 한번 또 치우치면 또 막 3층 절을 들랑달랑하고 예수님 미안해서 피할 정도로 막 신령하게 막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신학 좀 합네 그러면 이 주제는 또 전혀 상관없이 웬 주제가 그렇게 많은 관심이, 그렇게 많은 가지를 벌어요. 그렇게 많은 가지를 벌어요. 그래놓고 정작 복음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꼭 그건 무슨 아주 무식한 사람들, 처음 초신자나 다루는 문제처럼 깊이 올라가면 아야 이 얘기하는 건 꼭 천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많이 펼쳐져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 즉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모든 세계관의 모든 그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을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겨난 모든 영역들, 이 모든 것은 이거 꼭 예수님 얘기는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한 거, 또 어디 천당 갈 때 티켓용으로 필요한 것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면 멀쩡히, 심지어는 신학 안에서도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 무슨 뭐 상담, 심리, 뭐 치유, 무슨 뭐 목회, 성공, 성장학, 뭐 이런 건 그렇게 많은데 정작 복음에 대해서, 정작 이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미션 학교들, 뭐 미션 대학들 가봐도 채플 시간에 거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고. 아니, 그 연대에서 한번 대자보 사건이 있었잖아요. 1년 내내 채플로 빠지지 않고 참석해본 학생이 복음을 한 번도 들려주지 않는다는, 1년 내내 채플을 참석했는데 복음의 반기독교인, 기독교를 막 폄훼하고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강사는 기독교 예배 시간에, 그것도 연세대 안에서 예배 시간에 그런 강사들 막 불러다가 중도 부르고 뭐 남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작 기독교 예배 시간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복음 들을 권리를 되찾아달라. 학생 하나가 대자보를 붙이고 그게 했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한 놈도. 교목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안 해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래서 아이고, 제가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필수 학점을 안 하고 그냥 선택으로 지금 바꿀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뭐 지성 그러면 완전히 뭐 예수님 얘기나야 이 쑥 빼놓고 또 지성은 또 다른 거야. 뭐 다른 것도 뭐 정치 그러면 완전히 또 딴 데로 가.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설프게 대강 거슬려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무슨 어디 죄책감이나 떨어내주는 분, 어디 가보지 않은 천당 나중에 죽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 천당 보내준다니까 고마운 분, 무슨 종교의 무슨 뭐 어떤 상징적인 존재, 이런 따위로 생각을 하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자기 실존을 너무나 알고 이 목마름을, 이 근본적인 목마름이거든요. 잘 살고 싶은 목마름에 이걸 피해가지 아니하고 이 목마름을 굳이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나를 알고 싶은 갈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알고 나면, 정직하게 대면해 보고 나면 내게서 어떤 해답도 없는, 이게 나는 뭐 이상한 욕망은 많은데 그걸 이룰 능력이 내게는 요만큼도 없는, 그리고 이상한 괴상한 뒤엉킨 욕망을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나로서는 안 된다는 나의 절망을 보는 거죠. 난 안 되겠네. 구원자밖에는 소망이 없네. 결론이 그리스도네 라는 이 결론에 이르렀을 때 정말 이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길질 않아서 바울이 그 성령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밝혀준 그리스도, 그분은 예배 시간에 그냥 뭐 은혜나 좀 주시고 어디 가서 좀 죄 짓고 뭐 불안할 때 죄책감이 떨어지고 이런 분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는지를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존귀하시고 유일무이하신, 그리고 모든 역사,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현실 세계의 중심, 핵심 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때부터 우리 그 20절까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보통 우리는 예수님 그럼 나의 개인의 구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 지금 요 마지막 판에 이 얘기를 언급하세요. 그 다음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분이 예수님. 대부분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만물, 곧 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과 온 역사와 이 모든 존재의 중심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역사를, 자연을, 과학을, 정치를, 그리고 사상을, 이 모든 영역을 이해하는 마지막 키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안에 현현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본체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며 만물이 그분에게서 다 창조가 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부터 과학이다 뭐다 하는 모든 내용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고 그분이 이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정사, 권세, 통치자들, 이 모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예술,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부터 창조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 아는 거 따로, 교회 안에 나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 거, 교회 부흥하는 거, 이거에 예수님을 아는 것 정도로 이렇게 치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정치하고 또 따로 가서,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과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다 통해 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여기 헤브론 선교대학이 바로 그런 잃어버리고 헷갈렸던 바로 그 복음,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과목이 다 거기서 그 구속되고 거기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성으로, 지성의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자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죠.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해요.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니까 우리 생각이 마냥 다 그런 식이야. 다 외형 그냥 이런 거에 다 이래가지고 주여, 주여. 하여튼. 그럼 왜 눈이 그렇게 중요한데 눈이 이만하지? 왜 요만해? 왜? 큰 게 다 능사예요? 주여. 가만히 있어. 어쨌든 그래서 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여기 지금 말한 대로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더 알고 싶다 하는 이 갈망,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이고 가장 놀라운 갈망이에요. 아멘. 이 목마름이 정말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기를 성령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목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분을 더욱 알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나는 더욱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깊이 체험하고 싶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내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수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몇 년 믿어먹고 나니까 나 그때는 처음에는 뜨거웠었어요. 굉장해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았어요. 진짜 전학교 안 지나서 너무 다 주님 생각만 나고 진짜 꿈속에서도 꿈을 예수님 꿈꾸고 싶었어요. 진짜 나도 처음 과거에는 그랬었었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권사가 되고 나니까 나는 이제 그 옛날에 참 좋긴 좋았었는데 주여. 이렇게 추억으로 말하는 이 빌어먹을 권사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이 어줍잖은 권사들이. 뭘 알았어? 뭘 얼마나 알았어?
뭐 한국에서 최고 가는 뭐 그냥 신학을 내가 하고 나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고 났더니 참 요즘 이 사람들 말이지 정말 나 연구하느라고 요즘에 뭐 기도는 잘 못합니다만은 뭐 기도하면 좋지만 이제 사람이 신학의 깊이가 있어야죠. 주접 떨고 앉았네. 뭘 쥐뿔 알면 뭘 얼마나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알 게 없어? 그럴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이 짧은 인생 안에 계시된 빛을 받기도 바쁜 놈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누가 바울보다 더한 신학자가 있겠어요? 누가 바울보다 더한 전도자와 목회자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말하잖아요. 나 어디까지 이뤘든지 나 안다고 말하지 않겠다. 이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충만이야. 이거 영광이야. 근데 그 무한한 영광, 거기에 더욱 알면 더 알고 싶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배탈 나요.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양념 맛으로 먹어요. 고기를 진짜 먹으려면 남미 같은 데 가봐야 돼요. 한 달 내내 고기를 밥 먹듯이 먹었어요. 양념 하나도 없는 고기를 그냥 이걸로 시달리고 나 그대서 한 달 지나가니까 고기 맛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거 양념만 부리고 뭐 한국 불고기 이거 양념 맛이에요. 고기 맛 아니에요. 고기 맛을 진짜 보면 와, 그 정말 고기 맛이구나 하는 걸 알겠어. 왜 입맛을 다 씻시는지 몰라. 고기에 대한 목마름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은 내가 나를 알고 보니 나로서는 소망 없어. 그러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려면 이건 전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해. 바로 그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요. 그걸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핵심. 복음은 사실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요, 비밀은 감춰진 거, 감춰진 걸 비밀이라고 그러죠. 감춰진 것, 그 다음에 핵심 내지는 본질,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 핵심과 본질을 알아야 그 많은 모든 것들이 다 구슬이 꿰지듯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 본질, 이게 바로,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 세상에 이 깊고 넓고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놀랍게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 알게 하신 분도 바로 또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비밀의 능력을 가진 자요, 이 비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다고 말할 때는 이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가진 자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갖고 영광을 사모하는 자, 세상이 절대 붙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이 비밀이라는 말을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시면 한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죠. 자,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아까 읽었던 후반이죠.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아멘. 와우. 놀라웠게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비밀의 거의 핵심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말은 그 복음의 능력,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 비밀을,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복음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와 만물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아주 단순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전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복음은 아주 명료하고 뚜렷해요. 할렐루야. 뭐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복음 아주 명확해요. 근데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뭘 믿는지를 알 수가 없는 헷갈리는 사람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은 정말 너무도 깊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수준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내 것이 되도록 하게 하시니 복음이야말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단순한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것이었으며 너희가 그걸 확실히 믿고 거기에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아주 단순 명료한 복음을 여기에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고린도 전후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중에 양이 합치면 제일 많은 양이죠.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저 유럽에서요, 아주 음탕하기 짝이 없는 욕 중에 고린도라는 말이 들어간 욕이 이 성적인 타락을 포함한 성적인 그런 음담패설 같은 말에 고린도라는 말이 포함될 정도로 그렇게 음탕한 항구 도시거든요. 도저히 예수 믿기는 아주 정신사나운 오늘날의 이 타락한 지금 현대 시대에 죄를 그냥 한 도시에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혼란하고 정신없는 데가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라는 시 안에서 놀랍게도 바울이 거기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 뭐 육신 입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일에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일 다 일어나요. 패당을 지어가지고 누구파, 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그래 나중에는 난 예수님파, 뭐 이런 식으로 뭐 패당을 짓고 싸움질을 하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우상 섬기는 게 막 날마다 일상이니까 우상 섬기는 문제, 시집 가냐 마냐, 뭐 결혼 문제는 어떤 뭐가 오르냐, 하여튼 그래도 이 양반들 때문에 오늘날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모든 해답을 고린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다 쓸모가 있어요. 아주 헷갈리고 복잡한 것도 그래도 주님이 그걸 안 버리시고 그걸 그냥 다 이 고물을 주워다가 그냥 다 일일이 고치고 그냥 떼베끼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정말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도 틀린 게 많아가지고 그걸 말해주고 교정해주는 얘기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에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한 면은 그래요. 그들의 토양은 그래요. 막 살던 사람들이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태하고 안 모태 차이가 좀 있긴 있잖아요. 똑같은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인데 모태는 그래도 겉으로 아주 늘 깨끗이 하고 싹하고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늘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기준을 반듯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냥 확 내놓고 죄를 못 지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같이 죄를 짓잖아요. 모태만 대답해 보세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뭐가 또 자기 의가 되는 거 아니? 저 안모태들은 저건 완전히 고삐 풀린 강아지구나. 근데 그래도 나는 묶여있는 강아지라서 그렇게 많은 피해를 역사에 주진 않았다. 뭐 이런 걸 지가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여튼 뭐 복잡하기 짝이 없어. 그래 그냥 보면 반듯해. 그냥 보면 모양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그래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해. 그냥 이거 안 못해 들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되나 개나 뭐 생겨나는 대로 막 이래 놓으니까 엉망진창 정신 하나 없고 지가 봐도 너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정신 사나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달라.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못해 출신들이죠. 막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확 충격적으로 받았어. 뒤집어진 건 분명해. 근데 분명하면서도
담배꼬나 물고 오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너 그거 오는데 담배를 펴, 어머, 이거 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몰랐네. 그러고 한 잔 건하게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지금 술 먹고 왔어요? 아니, 우리는 늘 그냥 평소 먹을 때 반주로 마시는데, 뭐 이런 식인 거지. 그 하나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신없는 그건 그들이, 아니, 신사가 넥타이 메고 오는,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넥타이 메고 오는 거 특별한 거 아니잖아. 근데 매일 노가다 하고 매일 하던 일용직 하던 사람이 교회로 오려고 그러면 이게 자기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교회예요. 놀라운. 그래서 은사에 관한 그 많은 혼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은사를 정말 충만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에 관한 진리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걸 교통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구변이 충분해가지고 진리를 막 하도 사모하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고, 모태신앙들은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자기가 많이 안다는 저거에 빠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늘 시달렸으니까. 가나 오나 뭐 매일 하나님 말씀한다고 성경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듣는 걸 마냥 비슷한 얘기만 들었고 짜증내며 들었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생각에는 자기는 막 여기에 말씀에 깔려 죽을 만큼 나는 말씀에 깔려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배부른 거지.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하는 사람들이 기름 냄새 맡느라고 먹지도 않았는데 헛배부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고로 나는 성경을 많이 알 거야. 나는 복음을 많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사실은. 응? 주여. 모태신앙이에요? 성경 많이 알죠? 반 못해요. 난 반개탕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반 못해. 완전히 다 믿는 집은 아니고 어머니만 믿는다든지 그랬나 보죠? 중간에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믿게 됐구나. 반 못해. 그러니까 그걸 안 못해보다는 조금 본인이 좀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다 똑같이 안 못해 출신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주여. 하여튼 저런 미묘한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못해라고 하기는 억울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당신은 중간에 깨진 사람인데 왜 같이만 먹냐, 이런 식이지, 얘기가. 같이 안 못해요. 큰 범위를 보면.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이 많이 가네. 아이, 참, 주여. 여러분이 너무 반응을 잘 하시면 내가 이렇게 곁길로 빠져가지고 지금 강의시간 지금 1시간 만에 깨끗이 하면 이번에 멋있게 끝내보려고 하는데 지금 10시, 11시 끝내야 되죠? 10시에 시작했죠? 오케이. 네. 10분 남았네. 하여튼. 그만 무슨 얘기하다 잊어버렸어. 밥 못해. 아주 단순한 복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충만한 성령의 은사들도 경험하고 구변의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성경 사모하니까 열심히 막 이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그냥 오래 믿어서 별로 진척이 없는 사람보다 이들은 여러 면에서 풍성했어요. 풍성했는데 이들의 이런 생명력 넘치는, 그런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생명력은 풍성했어요. 이 생명력이 풍성한 이런 은혜가 풍성했던 이 교회에 이들을 이렇게 역동적인 신앙인으로, 다듬어져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역동적인 신앙인으로 강한 이런 그런 교회로서 막 이렇게 고린도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그걸 살아내도록 하는 강한 교회의 힘이 뭐냐? 놀랍게도 세련된 뭘 많이 가르친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이 복음을 받고 믿고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아멘. 너희가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근데 그 복음이 난 굉장히 화려하고 막 깊이 있고 어마어마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단순한 거야. 뭐라고 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 복음의 비밀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헷갈리지 않도록 그들이 꽉 짜면, 너 뭐 믿어? 그러면 당당하게 말하기를,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그분과 함께 나의 소망 없던 나도 죽었고 이젠 내 안에 어떻게 그런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사느냐, 어떻게 땅을 디디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느냐, 어떻게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서도 어떻게 이것에 침몰당하지 않고 거룩한 생명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따라가느냐. 복잡하고 세련된 어마어마한 셈이나 굉장한 인호로 무장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의 비결입니다. 아멘.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흉악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교회로 하여금 힘있게 자라가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다른 셈이나 굉장한 세련된 신학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비밀, 핵심 이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자, 복음은 기독교의 진리 자체입니다. 아멘이세요? 기독교가 있는데 복음은 한 구퉁이 이게 아니고요. 기독교 자체,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무수한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 온 우주의 비밀을 다 얘기하는 모든 그 분야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성경의 진리들, 그리고 신학의 여러 영역의 주제들,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주제를 어떤 것보다도 더 압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하는 최고 가장 핵심 본질, 최고의 상급의 그런 진리가 있는데, 한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는 성경의 모든 다른 진리들을 이해하는 키와 같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이 핵심을 알아야만 성경의 수많은 진리 주제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토대가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을 신학으로 연구하는 수많은 신학의 영역 주제들, 이걸 꽉 짜고 그 모든 주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철저히 어느 토대에 서야 되는 거 아니?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목회를 얘기하려면 그 기반과 토대가 바로 이겁니다. 아멘이시죠? 나의 인격, 나의 또 모든 삶의 모든 그 주제를, 어떤 주제, 뭐 가정생활, 뭐 사회생활, 무슨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얘기할 때 그 주제의 기반이 되는 그 토대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탁월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복음의 비밀은 더 현상적인 말로 하자면 불가능 가운데서 나타난 능력, 이겁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은 이 모든 타락한 아담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이 다, 피조 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회복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바로 뭐냐면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인간 스스로의 회복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주제는 달리 말하면 불가능한 데서 가능케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은 언제나 당연한 결론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너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 안 돼요. 너 누구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 안 돼요. 너 거룩할 수 있느냐? 사람은 안 돼요. 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사람은 안 돼요. 맞아요. 그게 다 결론이에요. 이게 마지막 최후 결론이 되면 우리는 소망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요, 그 일을 가능케 한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당초부터 복음이 들려지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지가 인생의 결론처럼 지가 최종 그 결정권자로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한테는 복음이야말로 이거 무슨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고 그래? 이거 뻥이야, 거짓말이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 인간을 설득시키거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사람 보기에 어리석어 보고 미련해 보여요. 안 되는 걸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비밀이 바로 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걸 가능케 하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 탁월한 복음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아멘.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의 삶이든 교회든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의 본질에서 빗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걸 미련한 것처럼 취급하고, 이걸 시대가 지난 것처럼 취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세당한 것처럼, 그렇게 맥 빠진 머리 깎인 삼손처럼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능력은 잃어버린, 이런 일은 연구 대상도 아니고 당연한 결과예요. 불을 밟으면 발이 데이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 나오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결과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 바로 이 십자가 비밀의 이 도를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한, 바울이 특별사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오셨고, 구약 성경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철학 이론이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 실제 이루어진 역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델이 필요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은 구약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얘기고, 성경 얘기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모판 없이, 구약의 배경 없이 복음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 바탕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운명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성경 역사가 자기 역사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성경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다가 열심까지 있어서 최고한 성경학자가 됐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한 성경학자가 됐죠. 거기다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실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노력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자기 일생으로, 지식으로 배운 것만 아니라 이걸 자기의 삶으로 순종하며 부대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해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툭 던져지니까 발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지, 무슨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뭐 따로 그리스도가 우리는 가만히 두고 누가 거기서 행한 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냐? 이단 같은 소리를 하냐? 이래가지고 자기 아는 율법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해 본 사람이에요. 이런 유형의 준비된 그릇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가 발광을 하고 교회를 막 스테반 때려 죽이고 그냥 교회를 막 해코지하고 난리를 돌아다닐 때 주님이 내버려 두신 게 바로 뭐냐면, 써잡수시려고. 주님이 손이 모자라서 가만두셨겠어요? 아니. 주님이 보지를 못하셔서 그냥 속아서 그냥 두셨겠어? 아니요. 발광을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건 주님이 다 계산이 있으시다 이거지. 지가 그런 짓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적금을 자꾸 짤박짤박 들어놓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탈라면 바빠요. 큰 구찌를 이렇게 들어놓으면 나중에 팔 때도 바빠요. 하도 핍박하고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하고 이걸 내버려 뒀다가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가지고, 너 숨 그만 쉴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의 종 중에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어요. 아주 새까맣게 고생했어요. 그냥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파선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막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아주 고난을 그냥 몸에다 짊어지고 살았고, 나중에 목이 참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도 싸요. 나는 이렇게도 싸요. 내가 한 짓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사원금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비용 안 들이고 그냥 쓰실 수 있었던 거지. 오랫동안 까불면 나중에 갚을 때 좀 벅차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얼른 이번 계기에 얼른 깨끗이 엎어지세요. 버텨도 괜찮던데요? 너무 이래도 괜찮던데. 괜찮지. 나중에 이제 계산하려면 바빠요. 이자까지 붙어서 이제 계산하니까 바빠지는 거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은
딱 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주님이 쓰신 거죠. 선택을 받았는데, 인간에게 전달된 메시지 가운데요, 바울에게 맡은, 바울이 이제 그 특사잖아요. 복음에 대한 특사. 근데 그가 맡은 메시지가 인간이 믿기 가장 어려운 메시지를 부탁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 서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 빼놓고, 예수님의 전기인 사복음서를 빼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신학이 가장 십자가에 정확하게 그 초점이 맞아 있어요. 그 비밀을 깊이, 그러니까 바울은 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에베소서도 1장에 3장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천기를 누설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깊은 영적인 가장 심오한 비밀, 가장 놀라운 신학의 가장 놀라운 그 핵심, 이걸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전엔 밝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 때에 이르러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은요, 치밀해가지고 지금도 기독교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 안에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복음서만 가지면요, 복음에 관해서 별의별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신학교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도 뚜렷하게 갈라져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한 만큼, 쉽게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 돌봐주는 사회 정의라는 게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내지는 또 한쪽에는 전통적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신학 갈래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요. 그것만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은 복음 자체가 돼서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라고 하는 그 족에 있었는데, 복음이 완전히 완성되고 난 다음 십자가의 비밀을 구약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까지를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그 복음의 비밀과 비밀을 그대로 드러내 주신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중심의 이 복음이야말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이 바울의 신학, 바울 신학 앞에 딱 부딪히면요, 이겨낼 놈이 없어요. 그만큼 치밀하고 그만큼 명확하고 그렇게 놀라워요. 아멘. 근데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제일 인간의 본성, 인간 중심의, 행위 중심의 인간 본성으로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옮겼으니 이렇게 옮겨졌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씨를 심었더니 이런 게 났더라. 이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를 해서 결과를 유출하는 거,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행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가운데, 이 제목을 잊지 마셔야 돼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일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아멘? 종교개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인간의 최선이나 노력으로는 소망 없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자, 바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가 바로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이었어요. 이게 항상 역사에 기독교 교회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 뭐 체험을 한다, 뭐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곁길로 가는 가장 미묘한, 이게 헷갈리기 쉬운 진리가 바로 이 진리예요. 가장 믿기 어려운, 인간 이성과 본성은 아니거든요. 인간의 이성과 본성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결국 가장 믿기 어려운 메시지를 위임받았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바울의 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이요. 찾으셨으면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이 비밀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가장 신비한 비밀을 주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비밀의 핵심 코드를 숨겨진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아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상상도 못할 일, 그 일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 핵심 코드 같은 말씀을 거기다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성경을 붙든가 하고 연구하고 별짓 다 하고 몇천 년을 같이 살아내면서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바로 그라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 보여줘도 결국은 성경 끌어안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서도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신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 붙들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육정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혈육으로도,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일은 성령으로만 깨닫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 깊은 목마름을 일깨우신 다음 맞아요, 그리스도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것 같은 그 창녀 수준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그 여인은 알아듣고 그리스도세요? 결론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 아멘. 결론이네. 그리스도네. 아멘. 이건 지식이나 인간적, 육적인 판단 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비밀이요, 핵심인 거예요. 아멘.